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입니다. 오늘은 통합을 위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소통이죠. 전혀 다른 분야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융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창의성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는 전혀 다른 학문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이 연결되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며 서로 다른 기업이 만나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며 사물과 사람이 연결됩니다.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진 것끼리 통합하려면 경계가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빅블러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경계가 사라진다. 작은 것과 큰 것의 경계도 사라진다. 만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블로그에 올리는 자신만의 소품을 기업이 판매와 마케팅으로 지원해주고 창의적 인재 한 명이 내놓은 아이디어에 9명이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90명이 그 물건에 대해 투표하고 구매를 해줍니다. 창의적 인재와 융합된 집단 지성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전 서울교육대 수학과 교수인 배종수 교수와 며칠 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배 교수님은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요, 놀이와 연결시켜서 피에로 교수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수학과 철학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하는 수학을 만들었죠. 그리고 수학과 생활을 연결해서 감사하는 수학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항상 자신의 삶이 너무 재미있다는 분입니다. 은퇴한 근래는 뭐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제 생각을 깨고 그분은 이번에는 수학과 의학을 통합시켜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수학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제 책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책은 제 신간입니다. 제목은 지저스 스푼이죠.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다. 흙수저도 아닌 예수님 수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만이면 흙이라는 이분법적 비합리성을 깨고 예수님 수저로 살아야 한다는 책이죠. 그리스천이 정체성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쓴 책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왕자와 거지, 금도끼, 은도끼, 신데렐라 등의 동화와 성경을 연결시켜 아주 재밌게 쓴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각 교회와 그리스천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천들이 누구나 나는 지저스 스푼이다 하며 당당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들을 연합시켜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보세요. 자, 이번에는 나 개인의 재능과 다른 사람의 재능을 통합시키는 일입니다. 가령 이제 교회에서 초등부 학생들이 전도하는 로봇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먼저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 가지 방법으로 이 로봇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기술을 다룰 줄 아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로봇을 만들어낼 것이고 어른들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격려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모든 교인이 공유할 수 있겠죠. 인터넷에 능한 아이들에게 동영상 만드는 일은 일도 아니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부서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며 즐겁게 동참의 기쁨을 누리고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교회 사역에 동참시키면 그들은 신나게 일할 것입니다. 이제 물건을 팔 때도 이제는 거래가 아닌 관계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감동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그 방편전 하나로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제작에 동참시키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나무 한 그루를 심어준다거나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저 개발국 아이들에게 다른 신발 한 켤레를 보내는 일을 통해서 고객에게 나도 무언가 남을 돕고 있다는 흐뭇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그 예이죠. 행복과 창의적 융합은 사실 연관이 있어요. 행복이 관계라면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관계가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창의적 융합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타성 속에서 창의적 융합이 생기고 행복의 빈도가 높아지죠. 창의성은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려면 자신이 색다른 경험에 수없이 노출시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타적이고 행복한 경험과 감동은 교육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스스로 구상하도록 기회를 준다면 어른이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무심코 TV를 틀었는데요. 어느 중학교 아이들이요. 학교 방음벽에 자꾸 새가 날아가다 부딪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그 일을 이웃과 기업, 관청을 동참시키는 아주 흥미진진한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무엇인가 해봐야겠다는 도전의식이 아이들의 창의성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일과 놀이를 동시에 하는 신인류 아이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재밌어 하는 것이 것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갖게 되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하려는 내적 동기를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재미있는 거죠. 영화 감독 스필버그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왜라는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한다. 머릿속의 어린아이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담 심리학자들은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을 순진한 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소설가 베르베르 아시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시죠? 풍부하고 다양한 호기심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이후에는 끊임없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이다. 나는 날마다 배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얻지 않은 날에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유념해야 합니다.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합니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놀이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회사 사원도요, 재미있게 즐겁게 엉뚱하게라는 놀이의 개념을 집어넣은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놀이의 본능을 억누르지 말고 창의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요, 놀이는 과거를 재점검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운다. 그리고 현실감을 심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놀이 이론에 대해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과 일이다라고 봅니다. 심적 갈등 완화, 욕구 충족, 관계 조절, 사회성 발달,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 습득, 또 생각과 행동을 통합하는 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 신체 발달을 돕는 다양한 기능으로 놀이를 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 완전히 다르죠. 디지털 구루의 돈 탭스콧은 N세대의 특징은 선택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협업에 익숙하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늘 점검하려고 하고 재미와 스피트를 추구한다.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혐오한다 라고 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 교사, 교회 등으로부터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으며 자랐다. 근데 이제 그런 위계적 모델이 협업 모델로 바뀌어야 했다. 협업 모델은 비용이 적게 들고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들면서 충성도를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고 영감을 주는 멘토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너는 아니? 라고 말하는 멘토라고 합니다. 교육학 교수이며 작가인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우리가 참 많이 본 책이죠. 강연가의 레오 버스카글레아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쓴 모든 오리에게는 아빠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학력이 높지 않은 분이셨어요. 버스카글레아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그날 하루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일이라고 믿고 계셨다. 자식이 자기 만족이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한 가지씩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오늘 뭘 배웠니? 라고 물었다. 우리는 네팔에 대해서 배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온 가족이 네팔에 대해 둘러앉아 공부를 했다.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버스카글리아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배움에 대해 늘 열려있도록 한 삶의 인도자이고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최근에요, 보정 속옷으로 어린 나이에 아주 사과러가 된 사라 블레이클리는 내가 성악할 수 있었던 건 아빠가 딸아 오늘 어떤 실패를 했니? 라고 매일 물어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패의 경험들이 통합될 때 자신만의 것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소통은 행동하기 전에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귀한 존재라고 믿는 것이며 상대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일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모두의 행복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큰 뜻을 품고 비전을 공유하면 정말 재미가 있죠. 존재 목적을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내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서 상대방이 따르도록 하는 것도 소통이지만요. 반대로 내가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얘기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집단지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답을 찾으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공감과 이해가 우선되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저희 아버님께서요, 그 지역사회에 자문위원으로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무슨 이렇게 회의 같은 데 가면 먼저 듣는다. 먼저 듣는다.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다 들은 후에 통합해서 결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것을 주장하기 전에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앞으로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그룹 존 탭스콧은 역 멘토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이제 배워야 하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N세대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1977년에서 1997년 사이에 태어난 N세대와 그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세대 간 차이를 디지털 이민자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해요.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갈라놓은 거죠. 베이비붐 세대들은요.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죠. 아이폰도 사용합니다. 소비에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작업을 협업하는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N세대는요. 젓가락보다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먼저 손에 쥐고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를 나누고 협업으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두뇌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0세에서 3세와 8세에서 18세인데요. 이 시기에 N세대는요. 새로운 기술을 계속 접합니다. 멀티태스킹과 협업에 익숙해짐으로써 전통적인 두뇌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탭스콧이 한 말입니다. 탭스콧은 N세대가 게임기와 아이폰에 빠져 있고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식의 편견은 현실을 극도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신인류 아이들이 너무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의 사고는 아주 신선합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아이들의 경계 없이 넘나드는 사고의 자유로움 속에 창조가 반짝입니다. 생택지 베리는 황금 과실 같은 어린아이는 생명이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에도 생명이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자아와의 통합, 너와의 통합, 자연과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통합은 십자가의 통합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에게는 우리들께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보다 미래를 더 아름답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